금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늘 주의 날에 금년에 달려온 시간들을 회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참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은 참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또 이 일은 참 아쉬웠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새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의 진보를 위한 숙제를 하듯이 풀어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새해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런 우리가 금년에도 주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내년에도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달로에서 기도하는 행위, 의로운 행위, 신앙의 발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솔로몬은 아직 20세가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선 그는 억울한 백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옳은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컨대 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자로서 재판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자신을 가리켜 공직 수행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다라고 자신을 낮추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백성의 재판을 위해 듣는 마음, 즉 심장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크게 축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왕들 중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의 축복까지도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해 신앙생활의 증거를 위해 무엇보다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능력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제가 부족하여서 실천에 차질을 빚는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끈기가 부족하여 실천에 차질을 빚는다면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 10분 정도 기도하는 성도라면 내년에는 1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현재 30분 정도 기도한 성도라면 내년에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키가 커가듯이 우리의 마음의 키, 우리 영적인 키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예배를 자주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헌금을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마다 새벽 예배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수 2줄인데 2줄 성도들을 대표해서 날마다 새벽 예배 헌금 봉투 2개를 사용하여 주의 날까지 14개 봉투에 새벽 예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개 새벽 예배 헌금 봉투와 함께 건축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각 부서 헌금, 강단헌금, 금식응답, 감사헌금, 선교센터, 감사헌금 하여 주일까지 26개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바치고 또 여기에 매월 한 차례 11조가 포함되는 주의 날에는 27개 헌금 봉투에 헌금하며 하나님께 바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헌금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30개가 넘는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복을 소원하는 우리가 금년보다 더 풍성한 헌금을 내년에는 바치겠다고 계획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블레셋 땅에 머물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나 곡식을 거두게 하셨는데 아비멜렉이 큰 복을 받는 이삭을 시기하여 그들의 지경에서 이삭을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과 관계에서 원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자 아비멜렉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이삭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삭에게 찾아가서 화친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이삭과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이삭과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까지도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적인 삶보다 양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본문에서와 같이 질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란 공의, 즉 말씀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많은 것을 얻고자 탐하여서 공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결실한 적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리가 없는 풍성한 삶보다 진리가 있는 삶, 질적인 삶이 더 복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6절 말씀에서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보다 낫도다라고 하며 질적인 삶의 우월성을 역설했습니다. 질적인 삶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풍부함이란 물질적인 풍부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을 도외시하면 우리를 더 이롭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할 것 같고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것 같은 육신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어떤 이가 주의 날 딱 한 번만 예배하면 얼마나 편하겠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는 자들이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사업장 예배, 병원, 신방 예배 등 여러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가 주의 날만 딱 한 번 잠시 기도하면 얼마나 편하겠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축복에 상응한 순종, 그 말씀이 합당하시라면 먼저 내가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우리는 신앙의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년에도 그러한 신앙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많은 이들이 금년 벽두에도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자기의 길을 성취한 사람보다 자기의 길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본문 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획한 자기의 길을 성취한 자보다 자기의 길을 성취하지 못한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누구든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합당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자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역사할 여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솔로몬같이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자기 무능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능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이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에레미야의 고백은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도 열심히 우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길을 가되 그 길이 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위해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결실이 어렵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간섭하시도록 기도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자마다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즉 그 길의 종착역까지 가야 합니다. 중도하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의 종착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선한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시편의 시인도 계획한 삶, 즉 자기의 길에서 인내했습니다. 나른하게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신앙의 달로에서 인내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소망한 것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신속하게 성취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신앙의 달로에서 인내를 거듭한 시인은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힘쓰고 애써서 실행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시편의 시인은 응답을 받았고 그의 삶, 즉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금년에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족한 것들을 내년에는 충만하게, 이 부족한 것들이 내년에는 충만하게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